우리 동부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이민교회를 향한 이민교회의 의미와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 동부교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개인의 어떠한 입장이나 필요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그저 행복 주고 평화 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수단으로서의 수준이 아닌, 우리는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 가운데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의 가치고 또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한 2달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고, 그의 믿음이 계속 온전하고 그리고 신령한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경건함이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더 먼 지역으로 상관이 없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진정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를 받는 행복자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제자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이제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를 만드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9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제자의 성경적 물질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물질하고는 긴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 속에 우리 물질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 볼 때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변화된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가 3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물질에 대한 이해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더 나가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교회에 드림으로 복음 전파에 이 일에 어떻게 이용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성경적 물질관과 그 청지기의 삶의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닌 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뭐냐면 내 것인데 왜 당신이 그것을 만져? 이건 내가 아끼는 것이니까 남들이 어떻건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줄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만큼 그들은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셨고 그러기에 내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서로 나눠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물질관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솔직하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보관하고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 쓸지언정 다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내 목숨도 엄격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고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건강도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물질관이에요. 여기 서로 통용한다는 말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의 기초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념이. 근데 공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 흑과 백처럼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나눠야 되니까 당신 것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 부자들 것 내 거야, 우리 거야 때문에 빼앗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통용한다는 여기 헬라어로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이 개념은 내 것이 당신 것이니까 내가 나눠줄게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나누겠다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나눔의 개념이고 빼앗는 것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참 기쁨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히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감사히 받기보다는 당연하게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주면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하는 우리 잘못된 인간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다른 사람께 나눠야 된다는 여기서 끝나고 공산주의처럼 다 우리 것 다 주님의 것이라니까 당신 것 내 거야 하고 집어가고 마음대로 빌려가서는 갚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상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나에게 적용할 때에 나에게 있는 것 주님의 것이에요. 다윗도 이러한 물질관을 가졌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천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지금 모든 것의 머리
통치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12절 보세요. 부와 귀가, 즉 재물과 그 다음에 명예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기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내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복으로 넉넉하게 주셨고 넉넉하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돌린다는 개념이었어요. 마지막 14절 다시 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개념.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렇게 부자였지만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고백은 그가 동방의 최고 부자였고 자식도 열이나 되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렇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벗은 몸 하나 가지고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대로 돌아갈지어라. 즉 몸뚱이 하나로 나왔고 몸뚱이 하나로 간다는 이 말 속에는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분은 그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서 육신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수치도 당했고 불명예도 당했지만은 기도로 참고 견디고 여러 해 지나서는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축복을 맛보셨어요. 또 한 분은 똑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분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람들에게서 받는 손가락질이나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음 분은 주권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떠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참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 것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낙심과 그로 인하여 오는 모든 이 고통이나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는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건강도 나의 목숨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욥과 같이 살 수 있고 다윗과 같이 살 수 있고 바울과 같이 살 수 있고 그들은 있으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있게 살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며 그것을 나의 자랑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건강이, 아름다움이, 젊음이 나의 모든 자랑으로 생각하셨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으로 크게 낙심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향한 약한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물질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청지기의 삶이에요. 즉,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봅니다. 33절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자, 그 위에서 물질을 나누며 구제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구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게 그저 우리 인간적으로 아름다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파하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영생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전파가 되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장의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가지고 온 여비가 원래 계획했던 1주든 2주든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먹고 어디서 잘 거예요. 이것을 바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있는 집이나 그 땅을 팔아서까지, 그러니까 돕고 싶은데 현찰이 없으니까, 뭐 지금처럼 크레딧 카드로 긁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팔아서까지도 이 선한 일을 위해, 이 기회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값진 일을 하겠다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때가 오면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는 기쁨으로 구제나 선한 일을 이웃에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13명 선교팀이 알래스카 베델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 선교팀이 머물고 있는 곳은, 베델이라는 곳이 여기처럼 호텔이 많지도 않고 여기보다 LA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 베델은 여기보다 훨씬 더 물가가 비쌉니다. 가스값도 여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가스값을 보니까 6불 갤론에 한 7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것이 비싼 지역인데, 거의 우리 베델에 있는 우리 동부장로교회가 빌려 사용하는 미국 교회 이름이 베토 커버넌 이벤젤리컬 커버넌 처치예요. 즉 베델 복음주의 복음 개혁 교회라는 그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원들 공항에서 가는 이 교통편이 어렵습니다. 그 교회에서 15인승 밴을 빌려줘서 그 밴으로 우리 팀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고, 거기 있는 동안에 그 밴을 마음대로 쓰라고 고목사에게 열쇠까지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그 교회의 교실에서 그 숙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줬고, 화장실에 샤워실도 있어서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져간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가져갔는데, 냉장고 다 사용하라고 허락하고 부역 사용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을 마음대로 하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그곳에 있는 각종 장비도 사용하도록, 마을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키보드나 여러 가지 그 악기도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 그것이 하룻밤에 얼마고 차값이 얼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고 당연한 우리 감사의 표시는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베델에 있는 미국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사랑의 빛을, 은혜를 한꺼번에 다 지는 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또 어저께 받은 소식은, 이제 우리 팀이 오늘 저녁에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은 강으로 배 타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를 빌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 교인 한 분이 자기가 배가 있다고 친히 배를 몰아서 우리 팀을 마을에 갈 때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또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얼마라는 값도 없이. 그래서 가스비라도 얼마 드려야지 않을까요 하고 고목사에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눈다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구제한다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이것을 악이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바로 뭡니까? 본인은 있는데도 내 것은 아끼고 안 쓰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받았으면은 이제는 좀 뭔가 보답을 하고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받기 원하고, 교회니까 당연하게 베풀어야지, 왜 교회가 요거밖에 안 해? 우리가 하는 헌금들 다 어디 쓰고 있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이걸 다른 상태에서 당신은 이런 직분자인데 왜
선을 베풀지 않아? 당신은 왜 구제 같은 거 안 해? 여러분,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받는 것에 익숙하고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이 이 웰페어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안 받아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것은 꿈겨놓고 정부의 것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선교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그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헌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갔던 분들이 일을 하면서 선교회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즉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 없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걸 보면은 배품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사례나 또 본인도 베풀었다는 의미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자, 일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믿는 성도들,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면 어떡하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면 어떡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거 성경 얘기예요. 이렇게 게으른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질에서 맞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즉 어떤 사람이에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은 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불평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민폐 끼치고 저기 가서 민폐 끼치고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이럭저럭 살아가는 이런 정신,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신 맞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영이 일하며, 즉 말없이 일하라 이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가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우리 또 이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하나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즉 우리 참 이 베푸는 것은 참 아름다운데 인간인지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망가져요. 향기 나는 그 비싼 참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파리로 인해서 그 참기름을 버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성경적 물질과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선한 사업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요, 36절에 이 말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별명을 지었어요. 바나바. 그 뜻이 뭐냐면 권위자란 뜻이에요. 여기 권위라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감싸 안고 이렇게 힘을 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30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들, 복음의 일들을 하도록 본인이 판 것 가지고 본인이 나눠줄 수 있어요. 본인의 이름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밭을 팔아서는 그것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가 복음의 일을, 선한 사업을 하게 한 것이에요. 이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개념은 많이 가진 소유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부자는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죽는 날을 미리 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죽는 날, 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부자였고 권세가 있었고 다 그런데 그거를 바르게 활용하지 않았으면 욕합니다. 거꾸로 욕먹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그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없는 가운데 그분이 그때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줬고 나에게 그 선물을 줘서 내가 큰 힘이 됐다. 여러분, 많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린 나눌 수 있고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교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성경에 2309절, 그러니까 verse의 절, 2300절 이상이 다 돈이나 재물에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교훈한 것 중에 약 15%는 재물에 관련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비유 39개 중에 11개는 재물에 관련된 믿음 생활의 비유였습니다.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표현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가 바로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라는 척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꾸로 말하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과 동록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게 하면서 100불짜리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얼마가 쌓였는가 해서 몰래 열어보니까 그만 벌레가 다 먹었어요. 도나스 하시는 분인데 돈에 기름이 묻다 보니까
벌레가 그 냄새를 맡고 가서는 100불짜리를 갉아먹어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보물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즉 내가 이 자연적으로 망가지지 않아도 도둑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없어지는 것은 세상의 보화예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기적인 것이 아닌 진정 나를 위하는 인생이라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돈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늘 보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될 거예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둘 다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는데 우리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길을 쓰고 오셨는데 이유가 이번에 안 가면 내가 또 언제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오신 것은 잘 오셨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봅시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이 주어졌을까요? 앞으로 3650일을 여러분 사시면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갑니다. 10년 하면 그래도 꽤 남은 것 같은데 3650일 하게 되면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베푸세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값진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회가 있을 때에 나에게 있는 것으로 베푸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은행에 잡아두고 서류적으로만 있는 것, 내가 떠난 다음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누군가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준 다음에는 다 가는 줄 아세요? 정부가 세금으로 얼마나 뺏어가는지 아세요? 뺏어가기 전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고 얼마나 많이 쌓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 부자예요. 우리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 세상에 사는 상당수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부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주시는 분도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많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누릴 줄을 몰라요. 베풀 줄도 모르고 갚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드릴 줄도 모르는, 누릴 줄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18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인생을, 참된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에 정말 참된 생명을 위해 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저는 이 돈에 대한 것이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몇 년에 걸쳐서 헌금이나 돈에 대한 설교를 안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부흥사들이 오기만 하면은 헌금 내기 하는 것이 너무 거부감이 있어서 저는 그런 교회 이미지가 원치 않아서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뭐 돈돈하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조 생활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11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1조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우리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11조와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고 이 미국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으면서 오늘날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되는 것, 그렇게 다 드리고 샀으면 부자가 안 돼야지죠. 가난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약에는 그런 말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올바른 것, 인, 자비로운 것, 신실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11조 생활만 하면서 이거 믿음의 이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물질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들이시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시고 없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